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이 91편의 시편을 모세가 지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윗이 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세가 썼다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다윗이 썼다면 3,500년 전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로부터 3,500년, 지금 4,000년 전에 기록된 이 시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고백인 이 시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이에요. 이 영적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인생에 어떻게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놀라운 것은요, 이 시편 기자가 기록했던 이 환난의 네 가지 정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네 가지 환난의 모습이 예수님이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난과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환난의 정체들이 이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환난의 분명한 정체를 알면 우리는 대비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미리 알려주시며 다 기록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편 기자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환난의 내용들, 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기를 3절에 새 사냥꾼의 올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 사냥꾼의 올무가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 환난과 또 재앙의 이 정체가 되는데, 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무슨 비유냐면 영적 세력, 악한 영적 세력의 어떤 교활한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 이것을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과거나 오늘이나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세상을 속이고 파괴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요. 지금도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의 배후에는 이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정체를 밝히 드러냈는데 거짓의 아비다라고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만난 성도들에게 경고하면서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원수 사단 마귀의 괴계로부터 깨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분 있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게 마지막 때 이제 그들이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사단 마귀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이란, 영적 공격이 영적인 일이지만 실체적으로 우리 가운데는 실체를 가지고 나타나는 이 공격이, 사단이 뿔을 달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내가 마귀다라고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하수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하수인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부류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철저한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 두 번째가 짐승. 이 짐승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정권을 가지고 있는 세계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국 거짓 선지자와 세계 정부의 정치 세상 권력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그들을 조종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케 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심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이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세계 정부, 곧 이 정치 권력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단 자체의 본질이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속이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속였고 계속 속이는 자고 앞으로도 속이는 일에 능숙한 자가 사단 마귀예요. 그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얘기하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거짓말과 속임수가 있다는 것이요.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이단과 그 모든 거짓 종교들, 이것이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로마 캐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많은 이단들이,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제가 이 미국에 오기 한 10여 년 전에 한참 신천지가 한국에서 얼마나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엄청난 교세를 자랑하는 그런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핵심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을 본능적으로 부끄러워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천지는 거짓말을 권장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걸 모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어떻게든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이 사람을 신천지 교인 되게 하면 그것으로 상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거짓말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혹되어진 거예요. 미혹의 영에 붙들리면요 성경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말을 싫어하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줄을 모르고 거짓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한다고 생각,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세력이 신천지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미혹되어 있는 것이요. 성경에 이 거짓말을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요한계시록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고 짐승들을 심판하시고 원수 마귀를 나중에 불못에 던지실 때 함께 집어넣는 사람 중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성경은 성도를 하여금 빛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빛의 자녀.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빛의 자녀가 거짓말을 조장하며 다니고 속이고 속여서 하는 모든 일이 선할 수가 있겠어요? 거짓말하는 것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속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합니까? 마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속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그 불못에 같이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농담으로 때로는 뭐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으면 모든 거짓을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점점 빛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우리의 순전한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요한계시록 21장 27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것을 거짓말을 하고 모략이라 그러고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도 또한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음해하는 것이죠. 그죠? 이거를 조작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성 밖에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통하여 진리를 가리고 거짓을 조장하는 이단들, 신천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악인의 보응을 보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들을 이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이런 위협과 이런 많은 재난 가운데 이 새 사냥꾼의 올무, 악한 세력의 하수인들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이 세계 정부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요. 그 특징은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속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고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미혹이 되고 속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예인 줄 알고 거짓한 말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16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유언 강련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하신 얘기가 2절에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로 교회를 파괴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끝이 뭐예요? 불못에 던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정말 알려주세요. 거짓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짓말을 통하여 진리를 가리우고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끌어내야 돼요. 이번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한국의 모든 신천지가 다 드러나고 그들이 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 새 사냥꾼의 올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이 환란의 특징이 3절과 6절에 나와 있죠. 극한 연병이라고 얘기하고 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급속도로 펴지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이것은 이 모세나 다윗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인류 역사에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큰 환란을 겪었어요. 중세 시대에는요.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유럽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죽었어요.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100년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기록되어진 사람이 5천만 명이고요. 어디에는 1억 명 가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과 4개월 5개월 만에 죽어나간 거예요. 이게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이 우한 폐렴 또는 이게 코로나19 이름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중국만이 문제였던 것이 이제는 한국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난리. 미국이 안전지대가 아니죠. 지금 동부나 서부나 다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만 확산돼도 세상은 벌벌벌 떱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료기술이 그렇게 발달됐는데 아직까지도 백신을 만들지 못하고 방법이 없는 것이 이게 전염병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고 우리가 앞으로 지나가며 이겨가며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게 이건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두 번째 우리가 마주한 이 환란의 정체가 이 전염병, 극한 연병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환란의 특징이 밤의 놀램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5절에 밤의 놀램. 이 밤의 놀램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견해가 해석이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함께 같이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것이
사람의 위협, 곧 강도나 이 도둑 같은 이 사람의 위협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이해하면 폭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폭력. 지금은 세상이 이 테러와 전쟁 중이고요. 전쟁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없던 시대가 없어요. 인류 이래 전쟁은 계속 있어 왔고요. 약한 사람은 계속 이 폭력 가운데 고통을 받아왔어요.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이요. 지금은 이 테러로 말미암아 더 심각하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가 고통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요. 여러분, 핵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하고 러시아나 중국하고 싸우면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인류가 갖고 있는 핵무기의 일부만 터뜨려도 인류는 순식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핵무기만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생화학 무기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바이러스를 담은 폭탄을 어느 도시에 터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이요. 그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 어느 누가 통제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이런 일들을 버튼을 누르면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무서운 것은 인공지능, 이 모든 것과 결합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예상하기 힘든 그런 어두운 전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고 환란에 나타나는 증거들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환란의 정체는 5절과 6절에 말하지만 낮에 흐르는 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날씨와 기후와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뭐냐면 뜨거운 햇살이에요. 햇살로 말미암아 일사병 같은 데 많이 걸렸어요. 이 햇살이 너무 뜨겁고 밤에는 달빛이 너무 이게 춥고 어려워. 달빛을 밤에 이 중동 지역의 달빛을 밤에 보다 보면 이렇게 정신 착란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것들. 이게 낮에 흐르는 살, 이런 일사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요. 보면 예를 들어서 황충이나 메뚜기 떼들이 몰려다니잖아요. 이게 한순간에 파멸을 가져오는 것들이요. 지금 우한 코로나 때문에 잘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를 지나서 아프리카가 지금 초토화됐고요. 이 아프가니스탄인가 어디 지나 이제 중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큰 메뚜기 떼가 수억만 마리 셀 수도 없는 그냥 하늘이 까맣게 메뚜기 떼도 덮치는데 그 재앙이 지금 이 아프리카를 지났고 중국을 지금 오고 있고 중국을 넘으면 잘못하면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이게 백주의 지금 황폐케 하는 파멸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연재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앞으로의 미래의 재앙과 환란 중에 자연재해를 통하여 겪게 될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것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것이 뭐 산이 뭐 지진이든 쓰나미든 아니면 정말 이렇게 행성이나 별이 떨어지든 그래가지고 3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되는 일들을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를 겪게 될지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를 데려가실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분명히 인류의 미래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수많은 환란의 어떤 요소들 가운데 우리의 방편은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겠죠. 세상의 정치가들과 또 미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겠죠. 그렇죠? 과학이 더 발달하면 이런 것을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요? 의학기술이 더 발달하면 이런 질병이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인류가 당면한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일상생활하고 마음껏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건 최선을 다하겠지만
불가능한이라는 얘기. 답이 없어요.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답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해줄 수 없고요. 정치가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을 참으로 지키고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요. 특히나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실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세세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만물이 주에게로 나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진 세계를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한번 너희끼리 잘 살아봐 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 안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모든 인류와 시간과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 벙커를 만들어서 먹을 것 잔뜩 갖다 놓고 그리고 있으면 그곳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내려가 숨으면 안전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미국에 한번 한 4, 5년, 5년, 6년 좀 됐네요 벌써. 지진이 한번 조금 왔었잖아요. 그렇죠? 이 캘리포니아 왔을 때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텍사스로 이민을 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텍사스로 이민 갔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어요? 오직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요. 그곳이 평강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1편을 한번 보세요.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볼까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이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반응이 뭐냐면 9절에서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믿음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의뢰할 신뢰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진정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드렸지만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을 보세요. 121편의 시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과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시편 46편의 시편이 우리가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천재지변이라는 것,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오는 이런 일들, 천지가 그냥 흔들리는 이런 큰 재앙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일, 바다가 흉흉하여 이 쓰나미가 목절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이 환난이 와도 담대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인생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얘기는 시편 91편 1절을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개역 한글인데 개역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91편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고 NIV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이게 개역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 우리가 읽은 이것을 개역한 글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NIV 성경에는 He who dwells in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의 shelter, 보호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보호 안에 거하는 사람이 will rest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전능하신 자의 shadow, 그늘 아래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가장 높으신 이의 쉘터, 보호 아래에 있는 것, 그리고 지존자의 그늘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관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가장 높으신 이의 보호를 받고 있는 너는 누구예요? 가장 짧은 단어로 대답하세요. 저요. 가장 높으신 이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요. 저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에요. 그죠? 이 시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민족이었어요. 백성이었어요.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날개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거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약의 언약보다 더 큰 언약,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하시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죽음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너,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전능자의 그늘이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재앙이 피해가고 집에 있으면 재앙이 찾아옵니까? 그럼 환난의 때에 교회만 다 모여 있어야 되는 겁니까?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날개 깃 안에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소로 국한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일만 생기면 다 교회로 오셔야지요.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겨야지요. 그런데 공간의 문제를 떠나 관계의 문제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피로 사신 그 교회와 백성을 반드시 지켜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정감, 우리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이며 그의 약속에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날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우리가 경험할 세상은 환난과 재앙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가. 이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으로 그의 날개 깃 안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친밀함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정신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온전히 그 친밀함 가운데 깊이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한 게 지금부터 3,5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 91편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것을 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요한복음 큐티를 통하여 또 확인하고 있는 것이요.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보호받는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요, 교회를 다니니까 목사님 또 성경 읽으려나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을 지금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 왜 그러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의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그 말씀이 빛을 만들었던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 로고스로 거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거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1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로고스로 계시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믿음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이 믿음이 담대한 믿음을 갖겠어요? 이 시편 91편의 기자처럼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어떻게 갖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주일날 찾아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주일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은혜로 다가오겠어요? 저거 뻥이야 진짜야?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매일의 여러분의 삶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큐티는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10장 이상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한 장만 읽어도 칭찬해줘야 되는데 10장 1장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고 보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의 말을, 우리 행동은 뭐가 나요? 세상의 것을 말하고 세상 방식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듣고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0장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정말 훈련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10장 1장 성경 좋은 말 할 때 읽으세요. 읽으세요. 요한복음, 아니 어려우면 이 요한복음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을 그동안 못 읽으신 분은 큐티를 쭉 하시고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에 관한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친밀함의 은혜 가운데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뭐냐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이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누구를 건진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한즉 건지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만 있어도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하고 남을 텐데 온 몸의 피를 다 흘리셨어요. 다 주셨어요. 아끼지 않으시고 낭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사랑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사랑의 우선순위가 되시나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만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웃이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세상은 다 그렇게 자기만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가기 때문에 다 같이 고통하는 때를 살아갈 거예요.
거기에 누가 빛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환란이 있고 세상이 흉흉할 때 더욱 힘써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허물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허물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허물을 들춰내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다 끝납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왜 우리에게 주신 생애를 지옥같이 살아갑니까?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잠이 옵니까? 이가 갈리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미워하고 사는 거예요? 남의 허물과 죄를 판단하고 정죄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똑같은 것이, 우리는 똑같은데 왜 누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기를 힘쓰면 되는 거예요. 부족함에 보이면 채워주고 도와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는 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때 환난을 지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의 주시는 보호를 누리는 인생의 비결은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왜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8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35절에서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마지막 때도 이런 환난이 많이 올 것이에요. 누가 이런 환난에서 이기게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그의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약속을 붙드세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37절입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속량하시고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얘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환난이 오고 세상이 흉흉하면 두려워해서 꼼짝도 못해요. 두려움으로 붙들려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벌벌벌 떨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것이고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인생에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죠. 시편 91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응답하겠고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 환난이 오고 세상이 흉흉할 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기도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왜 이겨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특권이에요. 특권.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유언 강론, 마지막 예수님이 유언으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응답하겠다.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앞에 당한 이 많은 어려움들 가지고 여러분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그냥 있겠습니까? 염려한들 무슨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우한 코로나 같은 이런 큰 어려운 일이, 국가적인 일, 전 세계적으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서로를 배려하며 조심하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이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꼼짝 말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여러분 친교실 식당에 가면 벽에 붙어있는 현수막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성도가 기도해야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지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마지막 때 이런 많은 환난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지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처럼 주님 계신 곳에 거하게 하도록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을 요한복음 17장을 지나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제자들 데려가셨는데 거기서 체포되시는 일이, 이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과 마지막 그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나와 함께 잠시도 너희가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시다가 오셔서 또 보시니까 또 자고 있으니까 계속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는데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기도해야 될 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왜 믿음에서 떠납니까? 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예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세상은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이때지만 성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서든 일터에서는 어디서든 시간을 정하고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미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끝까지 이기는 삶이 어느 인생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그늘 아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예수님의 친밀함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신앙이 훈련이 돼야 돼요. 헌신이 돼야 돼요. 그냥 적당히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내 인생에 헌신이 없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세요. 사랑하며 살기로 뜻을 정하세요. 깨어 항상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시면 그 사람이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친밀하신 사랑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순종하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